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김동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방송실 됐어요? 14절. 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Bible reading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14 to 22. Therefore, my dear friends, flee from idolatry. I speak to sensible people. Trust for yourselves what I say. Is not the cup of thanksgiving for which we give thanks a participation in the blood of Christ? And is not the bread that we break a participation in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re is one loaf,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loaf. Consider the people of Israel. Do not those who eat the sacrifices participate in the altar? Do I mean that then that a sacrifice offered to an idol is anything, or that an idol is anything? No, but the sacrifices of pagans are offered to demons, not to God. And I do not want you to be participants with demons. You cannot drink the cup of the Lord and the cup of demons too. You cannot have a part in both the Lord's table and the table of demons. Are we trying to arouse the Lord's jealousy? Are we stronger than He? 이제 다음 이번 주 중에는 추석 연휴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죠. 이 추석 연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민족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는 분들은 신앙과 제사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온전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히 명절 때 되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명절 때 특히 불거지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제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마음 상하는 것들이나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알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상 앞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제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그들 안에 일어났던 분열과 다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주고 해결책을 가르쳐주면서 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우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10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1절부터 많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생활의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았고 멸망당한 그런 족속까지 있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교훈과 경계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앞으로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는 마치 우리 민족이 풍습으로 지키는 명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간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니들이 선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세 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선택을 하게끔 생각하면서 선택하게끔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적인 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따먹지 못하게끔 없애버렸으면 되었을 텐데 왜 거기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서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게끔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서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이며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줘야 할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조상을 감사의 대상이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가 친척들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정립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주고 있는 첫 번째 예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제사가 우리의 생활과 범사 속에는 늘 있어져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을 하는 것처럼 떡을 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마시고 찢기신 살을 먹는 그 의미는 그냥 지나가는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직접 마시고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내가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내 몸과 마음으로 행위로 주님께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이시며 우리를 위해 흘리실 피를 예언하고 있으며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씻어질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분명하게 연장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먹으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하면서 이것이 내가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다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 이전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마시고 주님께서 찢기신 살을 먹을 때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내 죄는 씻어졌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새 것을 마시기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주체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생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에까지 연장되어질 이 거룩한 영생의 의미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믿음에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되어지는 성례식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핑계삼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을 한 대 쥐어박은 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술로 이야기하는 포도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의 의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되냐고 따지는 이 바보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가 보네? 예수님도 술 마셨다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술 마셨다네? 우리도 마셔도 되겠네? 이런 바보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기는, 내가 취하게 마시는 술과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기념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교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는 내용이 있지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성찬의 의미를 곡해하거나 잘못 오해하거나 장난삼아 이 성찬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술 먹지 말래? 지들은 먹으면서 예수님도 먹었다면서 왜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비꼬는 분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의미 없이 이 떡과 잔을 마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행위가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우리의 예배의 주체, 우리의 삶의 주체, 성만찬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의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18절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제단에 참여해서 무엇을 먹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 제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문화와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욕심을 따라 드려지거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제사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서 1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이유는, 그 의미는 제가 창세기를 설명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 중에 그 10가지의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멸망시키신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 모든 것들을 그 애굽 사람들은 신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내 능력이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 부족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쪽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저들은 어떻게 이 우상을 섬기나?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기나?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연구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탐하지도 말아라라고 분명히 신명기 12장에 말씀합니다. 이웃 종교를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지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섬긴대?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대? 이런 궁금증 절대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짚어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신랄하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만물 모든 환경들을 다 보고 알매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속에 내 운명을 맡겨볼 만한 것들이 있나 하고 기웃거려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내 신앙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민족적인 신앙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나 스스로의 신앙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나 역대상이나 마태복음이나 분명히 보게 되면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그 신앙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조상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조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조상은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혈육의 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흐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이 우리를 통해 숭배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삿날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부모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모를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많은 분들은 예적부터 그런 흉을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버릇없는 종교라고 얼마나 흉을 받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족보는 감사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잊게 하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의도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 욕심과 또 내 의지를 통해 드려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의지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조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농담이 있지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것이 왜 농담처럼 이루어졌을까요? 조상과의 관계에 우리의 욕심이 그만큼 너무 진실되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나 잘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제사 잘 지내면.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잘하면, 잘 되면 뭐라고요? 내 탓이라고. 이 말이 왜 의미 있게 전해졌을까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이 그만큼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조상 탓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 섰다면 이런 농담도 만들어질 일도 없거니와 그런 핑계를 댈 일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도 바울은 마지막 22절에 분명히 질문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질문하듯이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진짜 신인 것처럼 섬긴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그만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듯이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살아계신 신은 오직 누구 한 분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외의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는 귀신의 존재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귀신의 존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게 귀신의 역할,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유혹으로,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괴계의 모든 일들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을 연구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진짜 신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7절로 28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신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너희 신이 살아있는지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잔뜩 쌓아놓고 850명이 자기들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놀리죠? 얘들아, 니네들 신 출장 갔나봐, 출타 중인가봐, 다시 한번 부르짖어봐. 더 힘차게 출타 나간 니네 신 돌아오게끔, 니네 신이 그 음성 듣게끔 한번 더 힘차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85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피를 흘리게끔 자학하면서까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그 우상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오후 늦게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우상이 응답했나요? 아니잖아. 그러나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니네 신은 없는 게 분명해. 자, 봐라, 내가 해볼 테니까. 그러면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있는 그 또랑에도 물이 흘러넘치도록 몇 번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모든 자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싹 태우고 제단 가에 흘렀던 그 물까지,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태운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우상도 존재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신명기 4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너희들이 만든 단 물건에 불과한 것들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실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알라와 우리 하나님이 같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남으셔서 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실까요? 질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질투의 원인은 미워서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질투하는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걸 만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 앞에 배신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질투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상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4장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신랄하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상은 절대 끼일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한 존재가 끼어서 그 사랑을 방해하면 무엇입니까? 피해보는 자는 질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우상이 끼어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질투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우상 앞에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뒷부분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드렸죠. 결론 부분은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래요. 판단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양심 가지고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지금도 조상 잘 모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종 비결 보면 내 운세가 트일 걸로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년 운세 봐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풀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주일날마다 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 가지고 판단해봐라.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양심 가지고 판단해봐라. 사도 바울은 선택권을 줍니다.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보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먹지 말라 명령하실 때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먹지 말랬대? 먹어보면 좋을 텐데 정말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대? 내 생각에는 안 죽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면 어때? 이렇게 꼬시지 않았습니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대? 아니잖아. 다른 신이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거 한번 꿈꿔보지 않겠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29절과 30절에는 다른 이웃 성도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신앙의 본을 보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너 신앙이 분명히 세워졌다면 남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네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신앙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어떻겠니? 또 한 번 3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신앙의 높은 수준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32절 33절을 말씀합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힘써보는 건 어떻겠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우월한 신앙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신앙인들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하대요. 자기는 현명하대요. 자기는 샤프하대요. 그러면서 남의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포장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똑똑한 신앙, 자기의 현명한 판단력 때문에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에 걸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이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나의 신앙을 보면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니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과연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억지를 부렸을까요? 안 될 것을 되게 하라고 억지를 부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 무언가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방신이 우상이 끼어져도 안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해 봐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한 응답을 하실지를 분명히 꿈꾸며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아버지가 장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사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제사 안 지내면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형님은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우셨소? 형님 돌아가시면 누가 제사 지낸대요? 형님은 참 복도 많으시오?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면서도 저는 그 제사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늘 부엌으로 끌고 가서 얘야 진정해라,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울고 있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서 늘 다독거려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볼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한 아름다운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 것 뿐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받을 시간표를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고 싶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영적인 제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에는 풍성한 은혜와 건강과 재물이 넘쳐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겨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나가는 신실하고도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